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반론과 소위 성자들의 잉여 공로설에 대한 반박. 오늘은 마지막으로 17항에서 21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항, 철학자들이 말하는 네 종류의 원인을 구원에 적용시켜 살핌. 자, 철학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네 가지 종류의 원인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유효적 원인, 진료적 원인, 형식적 혹은 수단적 원인, 목적적 원인. 이 네 가지 종류의 원인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유효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칼빈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다. 또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적 원인, 구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나온 게,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진료적인 원인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진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그 진료적 원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의를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적 원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혹은 수단적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진료적 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수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목적적 원인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했다는 말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으로 그 죄의 징벌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네 가지 종류의 원인들을 우리의 구원에 빗대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원인들이 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충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구원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포용하심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유효적 원인이고,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표현은 명백하게 진료적인 원인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된 수단적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속에는 명백한 목적적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한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철학자들의 사유의 방식, 진리를 증명하는 방식을
진리를 깨닫는 것에다가 적용해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느냐를 잘 논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계시의 시녀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믿음이 무엇이냐,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데 유용한 도구로 철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철학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철학이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인간이 왜 월등하고 왜 신이라는 존재는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왜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는지를 논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검이 되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칼빈은 철학적 사유의 방식으로 진리를 탁월하게 풀어내는데 이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임했는지를 설명해 보인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한 상세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칼빈이 예증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우리의 외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자기 노력이나 공로는 조금도 포함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철학자들의 어떤 일에 작용된 원인을 밝히는 이런 구조도 결국은 이것을 왜 이 어떤 사유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했느냐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로 적용된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부터 그가 이루신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무엇이요? 우리의 구원이. 그걸 칼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효적이고 진료적이고 순원적이고 목적적인 요소들이 명백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루하게 칼빈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인간의 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계속 그 얘기를 집요하게 해요. 칼빈이 그렇게 길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설명해 준 걸 우리는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면서 결국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리를 계속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자꾸 인간의 행위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신학의 탄생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의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학.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을 설명하는 지루한,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러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차곡차곡 채워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시고 생명의 되심을 증거하고, 그 의의 혜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교회 밴드에다가 유수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는 못 올리고 이렇게 편집한 그중 핵심적인 것들만 계속 올려드릴 텐데,
그제 올려드린 그 동영상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알시 스프롤이 올해 작고하신 알시 스프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스티븐 로선인가요? 알시 스프롤도 그 얘기 했지만, 왜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의 은혜 교리를, 즉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왜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탁월한 교리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데 택자와 불택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싫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은 좋은데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은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대한 인간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 66권 전체가 어디를 찔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모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믿음의 바른 길이 아닌 곁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예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자발적 노력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이런 명백한 이단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기의 구원들을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절대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게 성경을 깊이 알면 성경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이 은혜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학자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한 무지를 불러오고, 구원에 대한 무지는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멸망의 결과를 낳게 됨을 볼 때, 구원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야 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구원만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길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가르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따위 복음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같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갈라지는 거죠. 명백하게 양과 염소가.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그게 칼빈의 은혜의 교리.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것을 간합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택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줘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 그런 식의 구원은 싫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좋아.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웃이 되는 거고,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사람이냐, 가게 하지 않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사느냐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어떤 경우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참된 진리 안에, 참된 구원 안에 거하든지, 이것을 부정하고 성경의 구원과 믿음이라고, 참된 구원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든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이미 선택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녹아나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 신자인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나는 택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이신칭의의 칼빈의 5대 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분명한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경을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 반드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18번째, 선행은 신자의 믿음을 강건케 해줌.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나 행위는 절대로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행위가 다 잘못된 거냐? 네. 모든 우리의 그럼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그 행위의 문제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해야 맞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행은 신자의 믿음을 강건케 해준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무죄와 올바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선의를 악인들의 악의와 비교함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악행을 공의롭고 정당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정죄함으로 지금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자로서의 영적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핌으로써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의를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위로와 감사와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기 고백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성경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거 얘기 안 하시면 저도 졸리는데 잘래요, 그냥. 어디예요? 이런 식의 악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 않습니까? 내 속을 다 탈탈 털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자,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라고요? 욥기 또요. 시편. 그렇죠. 시편이잖아요, 시편. 시편의 여러 시에서 이런 식의,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식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불어넣고 더 자기를 이렇게 고무시키는, 자기 신앙을 고무시키는 이런 선행인 거죠. 이런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절대로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거나 그것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행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뚜렷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구원의 모든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심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자증해 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우리의 행위와 삶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위안과 믿음의 강화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자기 행위를 자랑함과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얻고 위로와 확신을 얻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세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갖 말들 속에서 뭘 할까? 있는 대로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뽐내고 자랑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근데 집으로 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아유 부러워. 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벤츠 타고 왔어. 아이고 배 아파. 집에 가서 남편을 내가 이 잡듯이 잡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신자는 내가 저런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를 느낀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랑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설명되시죠? 그래도 모르면 끝나고 따로 찾아오세요. 마음에서 들려오는 위로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결코 잘못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길을 내가 걸어오는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더 강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게 누가 그걸 주겠냐? 그게 내 행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그게 가능하겠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그래, 주의 은혜야. 이렇게 살아온 게 감사해.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세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면 여기에 이러고 계시겠냐고요. 나 같아도 여기 안 있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부자고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회적 지위가 있든 부가 있든 절대로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으로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모든 자기에게 주신 특권과 부와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낼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건.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들려오는 위로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결코 잘못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믿음이 그러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화되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겸손한 인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인치십니다. 양자됨의 증거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하는 거죠. 11번째, 부르심의 열매로서의 행위의 역할. 자, 이제는 앞에서는 계속 행위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데 절대로 우리에게 소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다가 계속 이제는 이 성경적 행위의 필요성, 성경이 말하는 행위의 유용성을 얘기하는데 11번째는 부르심의 열매로서의 행위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이신칭이 밖에서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철저하게 부정되고 정죄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의 선행과 진리를 따르는 행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칼빈이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좁은 길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양심과 삶의 정결함을 통해서 믿음은 더 강건하게 되고 위로를 맛보는 것은 그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사야에 읽은 말씀에서 답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느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열심히 오늘도 교리 배우는 사람? 아니요. 자기의 삶에서 믿음과 삶이 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자기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은총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괴리된 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체험한 건 아무것도 없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경험한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괴리 속에 빠지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서 비롯되는 성도의 삶의 복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확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올바르고 단정한 삶의 열매로, 이것의 중생의 열매로, 중생의 열매가 이렇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의 증거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신자 안에서는 이렇게 이 성화의 작용이 일어나요. 신앙의 상승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으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토해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하고, 이런 모든 작용들이 계속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도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회개케 만들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런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만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이 내주하심의 증거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 모두가 거침없이 악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스스로 영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행실을 제어하고 제동을 걸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깊어갈수록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틈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독해지고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그들 속에서 대단히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어떤 유희를 즐길 때 굉장히 마음의 고독과 슬픔과 서글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저들이 하는 얘기, 저들의 즐거움, 그리고 그들 속에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나,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영혼의 슬픔,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들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경험도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할 때 그런 거지, 그 믿음 자체가 없으면 그런 사유, 그런 괴로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고뇌, 그런 것 자체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그런 생각, 그런 사유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위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런 작용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생각과 마음이 발동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응? 9번을 나쁜 짓 하다가 99번을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한 번, 나 이제 그거 안 해 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99번 유혹에 넘어지다가 한 번 유혹을 딱 뿌리치고 죄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택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들도
자연인들도 열에 한 7, 8번은 죄를 짓고 한두 번, 두세 번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양심이 작용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짜예요. 그러한 자기 행위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10번,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내가 의인인가 봐.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어리석은 착각, 자기의에 빠져드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신자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긍휼과 그 은혜에서 비롯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떨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가지가 줄기에 접붙여져 있어서 만들어진 열매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생태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지금 나를 자랑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나의 행위를 절대로 의로 삼고자 하는 생각을 신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계속 그렇게 자랑하고 그 재미로 교회 다녔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무지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가능했어요. 이렇게 젖어들수록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알수록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성도의 아름다운 행위와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뿐이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열매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번째,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된 신자는 절대로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그 무엇도 행위의 공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고무시켜주는 증표로만 여길 뿐 자기의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발견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지금. 내가 오늘도 예배를 나왔지 뭐야.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칭의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의에 의존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없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조차도 그래서 모두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성도가 의를 행하고도 그 행위를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조금의 선행이라도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행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선을 행할지라도 돌아서서 또다시 무수한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이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신자의 양심은 언제나 자신이 행한 선행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그 이면에 또다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되기를 바라실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앞으로 1시간 뒤 혹은 내일
이 마음이 또 어떻게 뒤집어져가지고 나를 숭배하고 쾌락을 쫓고 죄의 유혹에 나를 넘어지게 할지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 이런 깨달음이 한없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러는 내가 뭔가 어떤 의로운 것을 행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잠시 뒤에 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유혹에 비참하게 넘어질지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을 행했다는 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뭔가 나를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했다는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영혼이 아닌 거예요. 21번째, 행위에 대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는 결국 알미니안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거저 설명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유효적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료적인 원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있고, 수단적인 원인은 성령의 조명하심, 믿음을 주심이 있고, 목적적 원인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의 영광이 있다.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모든 내용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영생을 유업으로 받도록 정하신 사람들을 경륜 안에서 선행을 수단으로 해서 영생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말은 영생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선행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영생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영생이 행위 때문에 얻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영어롭게 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영어롭게 되어짐의 발판이나 계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원인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비롯되고 그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약간 어려워요. 이게 순환의 논리인데, 사망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를 낳고, 인간의 행위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를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인간의 행위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한다. 이런 작용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인간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 트랙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으면 선행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또 선행을 행하고 은혜를 받고 선행을 행하고 은혜를 받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튕겨나와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끄집어 와서 다시 이 은혜의 순환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인간은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 베푸심을 또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행위가 절대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와는 절대로 다른 종류의 행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나 자유방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지하게 만드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확대해서 적용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혁주의적인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총명을, 의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계속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낼 방법이 없어요. 주지주의의 신앙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점점 지식이 쌓여져 가는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 아무런 응답, 아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친밀하심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분별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왜? 머리로만 알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삶으로 녹여내는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녹여내는 게 뭔데?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이 무너지고 그냥 무너진 믿음에서 내버려 두느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뭘? 기도를. 일단은 확 무너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잔뜩 아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와 고난이 핍박이 올 때 확 무너지거든요. 무너져서 하나님을 배도하면 이제 신자가 아닌 거고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믿음을 이제 쌓아 올리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짝끼면서 사랑한 거 회개하고 쾌락 사랑한 거 회개하고 돈 사랑한 거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시키면서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믿음이 채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 결국은 다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근데 그게 인생의 끝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일찍 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그를 기도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그 다음 또 생애를 이어가도록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이 많은 훌륭한 지식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모든 내가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깊숙이 이제 들어가면서 성경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점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고비를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다 회개하고 준비돼서 주님 품에 안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은혜는 믿음의 행위를 낳고 그 믿음의 행위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넣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삶을 견인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한 행위,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 아래 머물면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곧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목표 없이 살면 됩니까? 신자가 갈지자처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막 믿음 어기고 신앙 버리고 하나님 율법 어기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죠. 그의 삶에서 뭘 느낄 수 있나? 뭘 깨달을 수 있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나? 살아보란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 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
그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체험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두려워가지고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유 뭐 그것도 소용없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복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열렬히 신앙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부정해야 될 행위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행위가 있다. 그 두 가지를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